오늘은 이제 아니네. 주님 얼굴 가리셨다 해도 주님의 긍휼을 의지해 부르짖을 때 주님 나를 고치시니 주님의 이름 선포해 나의 돈 되시는 주를 찬양해 이제 눈물을 그치고 기쁨으로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의 은혜 감사해 나의 슬픔 변하여 춤추게 하네 나를 온전케 하시네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할 때 경외함으로 주께 경배하리. 주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만한 자를 낮추시니 고통 중에 주님을 보게 되리. 오늘은 이제 아니네. 주님 얼굴 가리셨다 해도 주님의 긍휼을 의지해 부르짖을 때 주님 나를 고치시니 주님의 이름 선포해 나의 돈 되시는 주를 찬양해 이제 눈물을 그치고 기쁨으로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의 은혜 감사해 나의 슬픔 변하여 춤추게 하네 나를 온전케 하시네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 주의 이름 선포해 나의 돈 되시네 주를 찬양해 이제 눈물을 그치고 기쁨으로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의 은혜 감사해 나의 슬픔 변하여 춤추게 하네 나를 온전케 하시네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는 분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인신의 진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준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내 맘을 내 영혼을 내 뜻을 다하여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박수 치며 목소리로만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아멘.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님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주옵소서.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오연해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너는 주님의 그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린 양 예수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여러분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이곳에 주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순전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보좌 가운데 앉아주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 중에 나의 신음 중에도 그 목소리를 들으시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태도와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세움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를 경험하지만 그 이명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의 그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과 만족감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빛 앞에 우리가 비춰질 때에 다시 한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고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이 시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차세대 예배에 장애아이가 한 명 찾아왔거든요. 이 아이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 아이만을 위한 예배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죠. 그때 나영지 선생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아이를 품기 시작했어요. 하나둘 장애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선생님들이 모이면서 사랑부란 이름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저보다 조금이라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제가 무엇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 있다 보니까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들에게 받는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해 줄 때 되게 하나님이 이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음으로 좀 되게 많이 느낄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을 좀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로 좀 생각을 많이 하실 때, 그럴 때 좀 마음이 좀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아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이 우리 친구들을 보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좀 느리고 천천히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결국에는 다 같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는 게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까. 이 아이들의 재능을 같이 발견하고 그 재능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같이 찾아내실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랑기는요, 아이들이 선생님이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교사로 섬기실 분 언제나 환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와주십시오. 더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울에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영원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된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을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만물이 찬양하느라 내가 영원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된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을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만물이 찬양하느라 내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느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생명의 산 말씀 가운데 참 귀한 광경을 우리는 보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린 그날 제사장들이 임무를 다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서 나오셨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옆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 우리 사랑과 우리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매주 우리 요셉 공동체 가운데 귀한 새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새 가족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환영하고 싶습니다.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시다면 조금만 용기를 내주셔서 오른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표해 주십시오. 네, 그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해. 우리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맞아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면 바라보시는 강단 오른쪽으로 나오시면 우리 오늘의 교회와 요셉 공동체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섬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 이후에 지정된 곳으로 나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네가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여라.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내 예물을 받아와야 할 것이다. 너희가 그들에게 받아올 예물들은 금, 은, 청동, 정색실, 자수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수량 가죽, 해달 가죽, 시띠나무, 등잔류, 기름 부을 때와 분향할 때 쓰는 향료들, 호마노, 에봇과 가슴패에 붙이는 그 외의 보석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도안에 따라 틀림없이 이 장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라. 아멘. 맞춤 전도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참 아버지가 보기 싫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아버지한테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부모님을 공용하는 마음을 달라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항상 매주 기도를 하고 들어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버지를 보게 되면서 불쌍하게 보이시고 이성에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좋은 말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계속. 믿음으로 인하여 그런 마음의 평온이 온다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전도해줘서 진짜 고맙게 생각한다. 이 생명의 원천을 갖다 찾아주니까는 너무 고맙다. 영생이라는 말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듣게 됐고, 또 영생을 나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고 욕심이 생기고. 고맙다, 은정아. 나는 길이요 죽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귀한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드리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귀한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선물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65세 이상의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 전도 집회가 올해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5월 18일에 열리는 이 모임을 통해서 많은 저희들의 부모님들, 또 믿지 않는 어르신들이 주님 안에 나올 수 있는 복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초청해 주십시오. 또 섬겨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귀한 어르신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 드림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보시고 부모님들을 초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또 넌 크리스천을 배경을 갖고 있던 신앙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도하시면서 부모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주일 데스크에서 이게 접수를 받는데요. 저희는 토요일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브로셔 가장 뒤에 보면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화를 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내일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2천만 광장에서 장애인들 작품 전시 및 판매 행사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 계속 저희 전도를 위해서 아주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습니다. 심겨진 작은 씨앗에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전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월 둘째 주에 저희가 전도 집회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꼭 초청하고 싶은 분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 로비에서 예배 후에 스리랑카 선교지에서 만들어진 카네이션 브로치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의 전쟁 미망인들이 많은데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직접 만들었던 것들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또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 주일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 미리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꼭 1층 로비에 가셔서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꼭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의 감사가 드려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신약을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어떤 내 컨디션이나 내 어떤 상황을 어떤 관계없이 주님은 찾는 자를 반드시 찾으시고 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문둥병자였던 세상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외치며 부를 때 주님이 그들에게 가셨고 친히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소경이 하나님 예수님께 부르짖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는 빈부의 차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백부장에게도 예수님 앞에 와서 그분을 초청하면 주님은 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이고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찾는 내비게이션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가 죄인이었던, 간음한 여인이었던, 아니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험담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약점을 찾으려고 초청했던 사람들에게도 조차도 예수님은 그 초청에 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아니요, 때때는 죄의 사슬에 매여서 꼼짝하지 못하는 인생일 때가 있어요.
죄의 습관에 매여 있어서 바꾸지 못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기로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초청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초청에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능력이에요. 예배는 역사입니다.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초청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이곳에 좌정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사건은 그거와 동일한 선상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먼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르짖음에 모세를 통해서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 애통함을 들었다 하고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죄된 인생, 잃어버린 인생, 고통받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언약이었어요. 너는 내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것, 내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언약궤입니다. 이게 십계명이에요. 이것을 단순히 율법으로 풀어버리면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어떤 죄인에게 비춰지는 것으로만 끝나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은 뭐였냐면,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던 것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 너를 잃어버린 백성으로 놔두지 않겠다. 죄의 쇠사슬에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게 십계명의 돌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백성 되겠다고 하며 언약을 맺으시는데, 구약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짐승을 반으로 가르고 그곳으로 지나가면서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합니다. 만약에 그 언약을 깨트렸을 때는 이 짐승이 반으로 갈려서 죽는 것처럼 죽음을 당하게 되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입니까? 죄된 연약함이 있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언약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언약을 지켜내지 못하는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이 파하게 되고 깨어지게 되면 결국 어떻습니까? 짐승이 반으로 갈리듯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막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막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정말 이 성막은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성막을 지을 때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나에게 헌물을 드려라 라고 시작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예배는 강청이나 요청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감사는 소유를 분명히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니죠.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나의 소유를 분명케 하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워서 셈을 정확히 해서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다시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 이게 헌물이고 이게 헌금이고 이게 헌신이고 이게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예배는 지금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감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배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돈이 없으셔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자발적으로 드려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드려진 헌물로, 그 예물로 성전이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무엇이냐? 성전은 그냥 하나님의 거룩으로 지어진 게 아니고요, 성전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드려짐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그 시간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성전이 지어진다라는 거죠. 지어진 성전에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성전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이 지어지는 것, 내가 드려지는 것으로, 내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으로 지어진 그 성전, 그 거룩이 회복되고 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것을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드려지는 모든 행동이나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은 성전을 지어지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십니까? 매일매일 드려지는 여러분의 성전의 재료들, 그것을 준비하는 것, 정말 여러분은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7년 만에 지어졌지만 그 성전이 준비되는 기간은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30년이란 준비되는 기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1년 남지 않는 배를 타는 여러분 삶이었지만 그 방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120년이라는 삶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3년을 사시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던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이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재료로 그 성전이 여러분 지어질 텐데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에 드려지는 재료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실공사라는 게 뭡니까? 부실공사는요, 설계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설계도는 정확했어요. 저 기둥 안에 어떤 두께의 철근이 들어가야 하고 어떤 두께의 전기선이 들어가야 하는 걸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두께의 철근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 두께의 여러분 전기선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과부하가 나서 정전이 나고 여러분 불이 나는 거고요.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두께가 들어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부어져야 하는 거죠. 그것이 채워질 때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데 그 말씀대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실공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쉽게 무너집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쉽게 무너지나요? 사람들은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CEO로 만들어주시면, CEO가 되면 내가 신회를 만들겠습니다. 예배 초소를 만들고 직원들을 모두 교회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그거 되고 나면 바빠서 예배도 못 오시잖아요. 지금도 못 오는데. 자, 이게 뭘 이야기냐면 능력이 거룩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거룩이 능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세상의 능력이, 세상의 파워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지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잘못된 관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능력이 나가야 하는 거지 외부로부터 능력이 들어와서 나를 지켜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뭐예요? 성전에 드려지는, 우상에게 드려지는 것을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왜? 나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자기가 지켜낸 거잖아요. 하루에 3번 기도하며 거룩을 지켜낸 거잖아요. 그 거룩이 있을 때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담대했다라는 거죠. 풀무불에 들어갈 때 담대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요 사자굴 앞에서 주여 삼창 안 했어요, 여러분. 주여 삼창 안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땀방울이 빗방울 때 그거 안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매일매일 거룩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예요? 풀무불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능력이 되고 담대함이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성전의 재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눈물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사실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뭐하냐는 거죠. 나만 이렇게 구별돼서 뭐하냐는 거죠. 나만 이렇게 정직해서 뭐하냐는 거죠. 그래요, 그것은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짓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임재이고, 그 임재가 나타나면 우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능력을 여러분 기대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이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요, 무슨 일 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평상시대로 하고 끝날 때 기도해요. 평상시 새벽 기도를 쭉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서 더 그냥 기도하는 거지, 막 기도를 늘려서 금식을 하겠다, 뭘 하겠다, 그런 거 안 해요. 마치 그것은 뭐하고 같는 줄 아세요?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부모님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물을 줬어요. 그건 선물이 아니죠. 천주에 가까운 거예요. 내 아들 잘 봐달라는 거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졸업을 하고 만약에 무언가를 줬다면 그건 선물이 되겠죠.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거룩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더 많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임재가 있기 때문에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고요, 역사를 경험한 우리는 겸손케 해달라고, 아니 그것을 감당케 해달라고 마지막에 기도를 드리는 게 맞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만치 않기 위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시험당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드린 헌물은 쓰다 남은 게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을 은과 금과 청색실과 홍색실과 가죽과 모든 것을 드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는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삶의 딜레마는 무엇입니까? 부족해서요? 연약해서요? 아니요.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에게, 요셉에게,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요, 삶의 우선순위를 밀려내지 않았어요. 예배라는 우선순위를 여러분 제껴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배의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된 예배의 우선순위가 있냐고요. 할렐루야. 오늘 저도 주례를 하고 왔는데요, 보니까 여기 앉은 분보다 훨씬 더 예쁘게 입고 오셨더라고요. 결혼식에 갈 때는 예쁘게 입고 오지만 예배 올 때는 쉽게 온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그런 거 아닐까요? 거기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께 보여지는 자리라면 내 영적인 마음은 얼마나 준비돼서 오십니까?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오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우선순위를 들여서 가져오십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 하나도 맞출 수가 없는 게 우리잖아요.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여기는 뭐 체크하는 기계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요, 천국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의 이름표 다 걸려 있어요. 딱 가면 너 예배 20번 늦었다. 20번이 아니지. 공이 서너 개가 안 보였네? 수없이 늦었구나.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의 딜레마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놓쳤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연약한 자로 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선순위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창세기 8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이죠. 홍수가 나서 전 인류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아라랏산에 그 배가 멈추고 난 다음에 노아가 배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처음 들여진 사건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와우, 이 땅은 다 나의 것이다. 완전히 부동산 투기다. 이건 내 것이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다 내 것이네요. 다 내 것이네요. 감사합니다. 제단을 쌓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쓰나미가 왔을 때 처음에 구호를 하면 좋겠다라는 갑자기 어떤 그런 제안이 와서 아무런 데이터 없이 그냥 들어갔어요. 저희는 뭐 누구하고 어떤 크게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갔죠. 그래서 정말 방사능 측정기를 메고 들어갔습니다.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지평선이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쓰레기 더미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폐허고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쓰나미가 이렇게 무서운 건가를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느낀 게 그거 아닐까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집을 먼저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황을 먼저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 가운데 노아가 먼저 선택한 게 뭐냐면 예배였다라는 거죠. 모든 상황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의 우선순위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 했습니까? 그가 당대의 의인이었다더라. 의인은 뭐예요? 단순히 거룩함을 나타내는 어떤 선한 자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분명한 자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했던, 풍요로움이 있었던, 망망한 현실이 있었던 간에 그가 먼저 선택한 게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욥은 어떻습니까? 욥도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에 엎드려 경배한다. 이 앞에 사건이 뭔지 아세요? 종들이 뛰쳐옵니다. 주인이여, 주여, 주인이시여, 갑자기 집이 무너져서 당신의 아들 7과 딸이 3이 있는데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식 열이 다 죽은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욥이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옷을 찢고 엎드리고 머리를 삭발하고 나서 드리는 게 예배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강청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착각, 예배의 착각은 뭐냐면요, 기도를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도는 과정이 아니라 예배가 되어야 돼요. 어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기도를,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 상황을 헤쳐주십시오, 이루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예배의 과정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죠. 예배는요, 기도가 예배가 돼야 되고 찬양이 예배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럴 때 뭐 이야기하잖아요. 뭘 탁 잃어버리고, 아유,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이 고백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요. 이 고백 아니에요. 지금 자식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예배 가운데 들어와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는 뭐였냐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간 이도 하나님입니다. 그의 기도는 과정이 아니에요. 예배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아들을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딸들을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 과정의 예배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예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간 이도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신앙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의 회복이, 그 예배의 우선순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그 문에, 그 궁전에 들어갈 때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우리의 인생의 문들이 머리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 이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예요? 너희 가운데 내가 항상 함께하였다.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무엇입니까? 미팅 플레이스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이 구약에서는 성막이 성전으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만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아무런 감정이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앉아 있다면 이건 잘못된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는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까?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까? 왜요? 예배는 만남이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이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안타까움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이 자꾸 과거로 묻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성막으로 성전에서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순간순간의 삶이 아니에요. 지금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끝이에요. 영원과 영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2000년 전, 아니 3000년 전에 일어난 그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우리의 프레젠트 타임, 현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했어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나간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하나님에게는요, 모든 것이 현재예요. 그걸 기억하신다고요. 여러분,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일이 많을 거예요. 정말 놀랄 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뭐 별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의의 멸관을 딱 씌워줄 겁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4월 며칠 날 너 거기 순회 들어가서 너 말씀 나눴지 않느냐. 갑자기 찌르는 거야. 안 오고 싶다가 어떻게 그냥 순장이 갖은 협박을 해서 겨우 와서 그거 그냥 나눈 둥 마는 둥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너가 거기서 나눠줘서 고맙다. 마음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왜 두려워해야 하냐면 우리의 죄가 낱낱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딱 들어서게 되면 생명책이 펴질 거고요, 파노라마처럼 우리 인생이 다 들춰질 거예요. 그 값대로 갚을 것입니다.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렸던 이 예배, 과거로 묻혀졌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요셉 본 지 8년 됐습니다. 해볼 것 다 해봤어요. So what? 근데 뭐 어떡하라고? 그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8년 여러분 헌신한 거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신다고요. 그걸 보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사람은 기억지 못하죠. 사람은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목회자도 기억 못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의 삶 가운데 함께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 힘들고 어려웠는데, 상황도 안 되는데 그 아우리치 가서 그냥 그렇게 섬기는 거 고맙다. 너 그때 그냥 상황, 교회, 직장이나 뭐네 순장할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그 자리 지켜준 거 고맙다. 여러분, 그러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내 죄를 다 기억하실라나? 그건 보혈로 덮으셨어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건 보혈로 덮으시고 100개 중에 1개 잘한 거 그거 하나 들고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99번 투덜거리다가 한 번 그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했더니 그걸로 막 감사하는 거. 주님이 그래 너가 옳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1년에 한 번 여러분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한 번 더 속죄일에 들어가요. 1년 360을 죄 짓다가 한 번 들어가는데 그걸 가지고 용서했다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소의 비밀이라고요. 1년 365일 정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한 번 왔는데 하나님이 그 한 번 온 걸 보고 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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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357구로 예배에 나오지만 그럼 나와준 거 하나님 감사해요. 저는 연약해서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나를 하면 다 나와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오늘 기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했던 거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영원토록 그 출입을 함께 하리라. 시편 121편의 마지막 구절이 무엇입니까?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마지막 절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기도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도안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 도안을 만드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 나는 지어져갈 성전입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손길을 갖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대단한 사역을 하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교회를 세웠지만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플랜이었다. 하나님의 도안대로 나는 살아간 것뿐이다. 여러분, 갈렙이 85세에 그 연약한 그 노인네가 안악 자손이 있는 저 산지를 주시옵소서. 갈렙의 열정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갈렙의 열정으로, 그래 내가 저 땅을 한번 회복해 보겠다, 내가 여기보다는 저기가 더 열정이 있는 곳 아니냐, 좀 도전을 해봐야지, 도전의식을 가져야지, 이런 열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손길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뭐예요? 역청을 먹고 여러분 약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보잘것없는 인생에서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광야에 외친 소리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플랜은 뭐냐?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지금 세상에 살아가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너는 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직장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어져 갈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주의 예비하는 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눈물과 애통함과 믿으려고 했던 그 열심, 견뎌보려고 했던 그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회복시키고 싶었던 여러분의 간절함, 내가 그것을 오늘 기억한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할 지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기도는, 내 찬양은, 내 입술의 선포는 하나님의 임재가 될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인으로 드려지는 것은 부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은 나와 동역하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파트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파트너 삼아주신 것, 이건 특권이에요. 이건 권세예요. 이건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여러분을 가난케 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아담에게 친히 당신의 창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했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특권이요 권세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까?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까? 피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일을 감사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일, 그 가정, 그 직장, 나의 삶의 터전, 나의 공동체를 하나님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흘렀던 그 눈물, 나의 삶에서 버티었던 그 인내, 그것이 성전을 지어가는 재료가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위해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내 무너진 삶의 자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성전을 지어갈 하나님의 자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예배가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 오늘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나의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기를 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나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도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사는 날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성령이 거할 성전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이 고백은, 우리의 드려지는 이 헌신은, 이 찬양은 성전이 지어져가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의 삶은 온전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을 만나는, 성령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를 일어나 노래하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요청에, 우리의 초청에 언제든지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주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매 삶 속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성령이 거할 성전이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예배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만지심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거할 성전이 회복되기로 고백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 위해,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